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시상식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상 소감으로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몇몇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은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수상 소감을 말하지요.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연예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인기를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가대 찬양을 마치면 혹은 리더들이 찬양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지 않고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유명한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데 신앙을 떠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에 이 브래드 피트가 빈정이 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시고 그리고 자아도취적이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인기를, 모든 영광을 혼자만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오늘 본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그냥 문자적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매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광을 돌린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가로챈다는 걸까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영광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가로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고작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이 빼앗아 올 수 있는, 인간이 도둑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도대체 나올까? 시편 66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1절 말씀과 병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아이는 어떨까요? 너무 기뻐서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하고 그 부모님에게 자신의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만물을 바라보며 이야, 참 멋집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집니다. 그 만드신 만물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면 그것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때 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물에 대해서 그 선물을 받은 인간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 그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기뻐하는 마음이 영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예인들이 그 좋은 상을 받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뻐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쁨 중에서 가장 당연히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면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때 이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서의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함께 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빼앗겼던 이 법궤가 돌아오기 전에 빼앗긴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그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침투해 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그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는 거의 90세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그 의자에서 그만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때 마침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이 없음을 말씀할 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그것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그 영광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영광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가게 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에 이 영광이라는 카도시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좀 그렇죠. 우리 그런 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고대 헬라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그 70인경을 만들었던 그 번역자들이 아주 좀 특이한 단어 하나를 차용해서 이 구약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에 함께 대입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그 단어를 배우는 순간 내가 배웠던 단어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예전에 이 독사라는 이 단어는 처음에는 어떤 뜻이었냐면, 이제 고대 철학에서 소피스트들이 자신의 한 의견을 나타낼 때 이 의견이라고 한 단어가 이 독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소피스트들의 의견이 각각 저마다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플라톤에 와서는 이 플라톤이 이것을 편견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히라보에는 이 독사라는 단어가 소피스트의 각각의 의견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플라톤에 와서는 어떤 그들의 편견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독특한 어떤 의견을 의미할 때 씁니다. 이 의견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신문 보시면 신문의 그 논조를 알려면 그 신문의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설은 그 신문사의 가장 높은 편집장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돌아가는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는 논평을 씁니다. 그 논평은 그 신문 기사에 해당되는 그 전체 기사의 논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독사라는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런 의미의 단어로서의 어떤 견해를 의미할 때 이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을 번역한 그분들이 이 독사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카도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번역을 한 것이냐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것의 그 독특한 어떤 한 견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70인경을 번역한 이분들은 그 영광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다 자신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들의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분의 아주 독특한, 그분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이 단어를 번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독특하게 쓰여진 이 독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오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는 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구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탄사를 보이는 것, 이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감탄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영광이 영광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독선적이어서 그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허락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 오늘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대주왕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